진설병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성경적인 신앙 전통에서 은혜의 공간은 크게 세 개가 있어요. 그것은 성막과 성전과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 전통에서 은혜의 공간이에요. 성막과 성전과 교회. 이때 현대의 교회는 과거의 성막이나 성전과는 전혀 다르죠. 외형과 의미가 다 달라졌습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기능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다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성막과 성전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의미와 전통은 우리 속에 새기고 또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요. 이 공간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곳의 전체 모양은 대략 4.5m 곱하기 13.5m예요. 직사각형입니다. 우리로 치면 약 18평 정도가 돼요. 우리 교회 본당이 70평 정도가 되니까 이것보다 4분의 1?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성소는 4.5m 곱하기 4.5m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6평이 지성소고요. 그 중앙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12평이겠죠.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도 대단히 단출합니다. 소박해요. 어떤 우상 신전처럼 화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은 대단히 단출했습니다. 이때 성소는 한쪽에 등잔대가 있었어요. 이것을 계속 켜놓으라 말씀을 하셨고요. 늘 맑은 기름을 거기에 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게 하셨어요. 맑고 밝고 깨끗하게. 이것이 등잔대의 역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리고 등잔대의 맞은편에는 오늘 본문 떡을 놓는 상이 있었습니다. 이 떡을 흔히는 진설병이다 그래요. 진설병. 이 진설병은 베풀진, 베풀설, 떡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베푸는, 내어드려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떡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진설해야 했지요. 자, 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떡을 내어드린다고 하니까 이 떡을 일종의 제사떡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흔히 제사상의 떡은 죽은 조상이 와서 그 떡을 좀 잡수시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떡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8절이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떡을 항상 진설하라 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약의 영원성이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떡을 잘 준비하고 진설하면서 그 언약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히 이 진설병은 12개의 떡을 두 줄로 놨습니다.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해요. 그 백성 누구도 잊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니 언약을 이행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떡을 진설하게 하신 이유는 신앙의 신선함을 유지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안식일마다 제사장은 이 떡을 새로 준비해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새 마음을 드릴 것을 강조하신 것과 같지요. 타성에 젖지 말고 습관 따라서 대충 하지 말고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말고 늘 새롭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은 진설병과 같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진설할 만한 그런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고운 가루가 필요합니다. 고운 가루.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 진설병은요 99.9%가 밀로 만들어요. 물과 소금 외에 다른 첨가물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공정은 통밀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일이죠. 5절 말씀 보세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고운 가루가 필요했어요. 이때 여러분, 어떤 곡물이라도 처음부터 고운 가루를 주는 법은 없죠. 자연이 우리에게 고운 가루를 줬습니다. 이런 거 봤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수고해야 고운 가루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운 가루라는 말은 우리 신앙에 깊은 도전을 줍니다. 나의 자아가 복음과 십자가 앞에서 부서지고 깨어져야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혈기도 부서지고 욕망과 욕심도 부서지고 죄의 찌꺼기도 모두 부서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지런함입니다. 거친 곡물을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우선 부지런해야겠지요. 여러 가지 수고로움과 귀찮음을 기꺼이 부지런함으로 극복해야 고운 가루를 얻을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복음 앞에서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 이것은 그리 큰 차이는 아닙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요,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는 30분에 있대요. 30분에 있다고 말합니다. 30분 일찍 할 수 있나? 30분 시간 낼 수 있나?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30분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상당합니다. 우리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매일 30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30분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가능하죠. 30분이면 성경 10장 정독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30분만 일찍 준비해서 집을 나서면 예배 드리는 예배의 밀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어요. 아침 시간 30분이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를 통해서 삶이 달라지고 신앙의 자세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매일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나의 삶, 거친 곡물 같은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고운 가루를 만들어 내어드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그런 부지런함으로 나의 모난 자아가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고운 가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거친 곡물이 고운 가루로 바뀐다는 것은 그 본래의 성질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친 곡물 가만히 놔두면 고운 가루가 됩니까? 아니죠. 거친 곡물의 성질을 내려놓고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 과정을 참아낼 수 있어야, 참아내야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곡물에는 껍질과 온갖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가려내고 껍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은 예산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모아진 곡물은 절구통에 넣고 빻아야 돼요. 그리고 고운 체에 여러 번 걸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끔 홈베이킹 하잖아요. 빵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밀가루는 이미 곱게 재분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제빵을 하기 전에는 그 가루를 다시 체에 치잖아요. 체에 걸릅니다. 혹시 뭉친 게 있진 않은지 더 고운 가루로 선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뭉친 덩어리를 풀어내고 그 가루가 일일이 공기를 먹어서 나중에 반죽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성에 따르면 이 진설병을 만들 때에는 가루를 11번 채질했다고 해요.
11번이나 채질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또 반복해서 가장 고운 가루를 얻고자 함이죠. 이것이 겸손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치는 것.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제가 기억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성미를 드리는 거예요. 성미. 목회자에게 살해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아서 밥이라도 잘 드시라 그래서 드린 것이 성미였습니다. 저도 성미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성미도 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각자 정성껏 드리지만 계절에 따라서 또 가정에서 보관하는 것에 따라서 쌀의 상태가 천차만별이에요. 여러 쌀이 모입니다. 좋은 쌀도 있지만 어떤 것은요 이물질이 섞인 것도 있고 까만 쌀벌레, 애벌레가 들어있는 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미를 받는 날이 되면 우리 어머니는 늘 마당에서 키질을 직접 하셨어요. 키질을 해서 이물질을 다 솎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미가 거룩한 쌀, 성미다워지고요. 함께 감사기도 한 후에 그 쌀로 밥을 지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영적인 이물질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영적인 이물질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에 성도는 말씀 앞에서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키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순간순간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죄악이라는 돌멩이들을 쉼 없이 우리가 골라내야 돼요. 또한 우리의 고집과 생각과 아집들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절구통에 넣어서 빻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겸손의 과정으로 내 자아가 주님 앞에서 산산이 깨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설병 같은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주님 앞에서 고운 가루가 되는 성도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함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함으로 더 열심히 주를 찾고 겸손함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거친 곡물에서 정결한 고운 가루 같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진설할 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진설병 같은 성도 두 번째, 항상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성. 자, 진설병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은 일반적으로 내적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힘을 뜻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우리 마음과 행동, 믿음이 환경이나 상황,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다시 8절 보세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항상이라는 말이겠죠. 이 말이 핵심이에요. 진설병은 항상 어디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되고요. 그 자리는 결코 비워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출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항상성이 있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에만, 시간이 날 때에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죠. 특히 이 시대는요, 어떤 작가가 말하기를 편의와 즉석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편의와 즉석의 시대. 그러니까 편의와 즉석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음식도 간편식의 매출이 급증을 해요. 물건을 사도 요즘은 로켓 배송이 기본 아닙니까?
택시를 타도요, 예전에는 큰 길 나가서 잡아서 탔는데 지금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불러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려서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집 앞으로 와요. 그러니까 편의와 직석은 지금 현대 사회의 사조와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 신앙은 편의나 즉석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 항상성이 필수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이 항상성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잘해요. 처음에는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 마음이 식을 때가 있잖아요.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형식이 되고 봉사가 의무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위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한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라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성이 필요해요. 이에 주님도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지금 왜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의 항상성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설병을 만드는 과정은 우리에게 귀한 영감을 줍니다. 이제 고운 가루를 실제 빵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빵은 특징이 있죠. 특별함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게 성소, 12평짜리 성소, 그 환기가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일주일간 진설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제일 걱정입니까? 혹시 이 빵이 상하지는 않을까? 곰팡이가 걱정되지요. 이때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의 3요소가 무엇일까요? 습도와 온도와 양분이에요. 습도와 온도와 양분. 이를테면 습하고 따뜻한 곳에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이 있다면 곰팡이에게는 이게 최고의 밥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막 안은 그리 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온도와 양분의 면에서는 곰팡이가 피어오르기에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은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진설병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선은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발효가 되어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지요. 그 상태로 빵을 만들면 겉보기에는 대단히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빵 자체의 밀도가 커지고 내부에 습한 공기가 생기면서 보관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틈에 곰팡이가 자리 잡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에는 순수한 곡식가루와 물과 소금만 사용했고 누룩은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자, 그렇게 반죽했으면 이제 일정한 베이킹 트레이, 틀을 이용해서 빵을 정령하는 게 필요하죠.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으면 안 됐습니다. 크기나 무게 모두 일정해야 했어요. 왜요? 이 빵은 12지파를 상징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지파가 다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지파는 더 크고 강력해 보이고 또 어떤 지파는 작고 연약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지파와 백성을 사랑하셨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똑같이 만들어서 두 줄로 나란히 크기와 모양이 동일해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모양을 잡았으면 잘 굽는 게 필요하겠죠. 특히 이때는 기름을 전혀 쓰지 않고 화덕에 구웠습니다. 본래 여러분 기름은요, 튀기고 지지면, 기름에 튀기고 지지면 음식이 다 맛있어져요. 우리가 잘 먹는 꽈배기, 제가 좋아하는 꽈배기. 꽈배기는 사랑 아닙니까? 기름에 튀기면 너무 맛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름은 음식의 풍미를 더하고 부드럽게 하지만 단점이 무엇입니까? 쉽게 부패하게 해요. 이를 산패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진설병은 기름 없이 불로만 단단하게 구워야 했습니다. 이때 화덕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20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고온에서는 빵 표면에 단단한 껍질이 형성됩니다. 이 껍질은 마치 천연 포장지 역할을 해서
외부 습기의 침투를 막고요, 내부 수분의 손실도 최소화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떡이 다 만들어지고 이걸 식힌 후에 성소한 떡상에 올려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진설병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믿음을 상징해요. 순수해야 되고 일정해야 되고 견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끝까지 그 정체성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늘 순수해야 되고요, 일정해야 되고 견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요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 같이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이것이 한 덩이의 말씀이에요. 강조점이 뭐예요? 항상성에 있죠.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 항상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항상성을 강조할까요? 그 답은 선명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축복과 은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로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항상성과 그 보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믿음의 항상성이겠죠. 그럴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보상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9절 볼까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진설병이 한 주간 동안 진설된 후에 이제 새로운 떡으로 교체될 때 묵은 떡은 제사장들에게 분배되어서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결국은 삶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떡을 묵은 떡, 오래된 떡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주간 동안 묵은 떡을 왜 굳이 먹게 하셨을까? 그 맛대기도 없는 것을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떡은요, 올려드리기 전에는 그냥 떡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룩한 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먹게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후패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서 다시 나에게 은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순환이겠죠. 하나님의 보응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사에서도 얼추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속칭 맛집으로 통하는 곳이 있잖아요. 관광객은 현지 음식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맛있다 하는 곳에 흔히 찾아가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때 맛집에는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우선은 맛이 보장되니까 맛집이에요. 거기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적어도 바가지를 씌우지 않습니다. 바가지 씌우면 맛집으로 설 수가 없어요. 조금 비싸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정가로 장사를 합니다. 가격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신 관광지에 가서 절대적으로 걸러야 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떤 곳이냐면 대표적으로는
가격표에 시가라고 붙어 있는 곳은 절대 피해야 돼요. 시가. 그러니까 식재료의 수급이 쉽지 않으니까 시가로 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처사입니다. 소비자가 음식을 사 먹는 내가 시장 가격도 모르고 공급 가격도 모르는데 시가로 장사하는 게 과연 타당합니까? 그래서 시가라고 하면 대부분은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그리고 먹기 전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가라고 써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면 나중에 바가지 쓰기가 딱 좋습니다. 이것이 업주의 입장에서는 오늘은 이익일지 몰라요. 손님한테 음식 팔아서 오늘은 이익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충수가 되고 맙니다. 그 심보가 고스란히 돌아와요. 손님이 한 번 오지 두 번 오지 않죠. 그 소문이 결국엔 널리 퍼지게 되고 그 업장은 나중에 팔이 날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믿음은 은혜로 보응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은혜로 돌아옵니다. 진설병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양식과 은혜의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항상성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성도인가? 나는 늘 주 앞에 서 있는가? 늘 이 진설병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결국은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설병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나의 혈기도, 나의 묵은 감정도, 나의 죄악의 흔적도 다 부수어야, 고운 가루가 되어야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성이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잘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오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 성도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진설병 같은 성도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셔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결국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